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었냐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에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충성되지는 못하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된 것이, 이 열심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으로 나아갔을지 몰라도 진실한 충성됨 앞으로 서게 된다면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왔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본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저번 주 우리 나눈 바처럼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흠없는 자였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에겐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된다 생각했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많은 지식들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한 단어를 생각했는데 말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김치 없는 김치찌개입니다. 이 상상을 해보자고요.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김치 없는 김치찌개. 언어적인 유사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치를 빼는 순간 이걸 김치찌개라고 말하는 게 맞나 고민스러워져요. 자, 여러분, 요즘의 시대 속에는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전통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은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습관과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익혀왔던 지식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나는 신앙의 옷을 입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내곤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김치 없는 김치찌개처럼 정말 예수님 없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좀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나에게 직접 질문하셔야 될 것은, 저 예배합니다 말고요, 나 기도합니다 말고요, 저 찬양도 합니다 말고요, 나 전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빼고요, 저 어저께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러한 미사오구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좀 다 빼보고요, 직접적인 질문 한 번을 던져보자고요. 나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김없이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요,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듯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 불려진 자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서운 거예요. 오랜 신앙의 전통이 사로잡혀 버리면요, 신앙의 습관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달려오다 보면요, 정말 사울처럼 빛이 임해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개입하기 전에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널 사랑해 한마디에, 그게 반나절, 한나절 혹은 1년, 2년이 지나가면 그 작은 사랑 앞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기껏 해봤자 저를 통해서 30분 정도 설교 듣는,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나머지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찬양을 합니까? 찬양 안 하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도 안 다닌단 말이에요. 설교는 듣습니까? 설교도 안 듣죠.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의 개인 시간을 통한 경건생활, 찬양, 수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죠?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셨을 때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너는 저곳 이방에 가서 저곳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주 예수 십자가 그 표대 하나 보고 달려갑니다. 수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도 굴복지 않고 달려갔던 용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의 변화예요. 그러다면 지금 우리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전을 따르면요, 전통을 따르면요, 결국 우리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 안 합니다. 왜냐고요? 율법은요, 여러분 신기한 힘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조금 신앙 못하는 사람을 보면 가소롭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전통을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은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신앙이 뒤떨어진다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것도 안 해? 어떻게 저렇게 안 할 수 있지? 참, 야, 하루에 저분은 30분도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고도 집사야? 율법을 가지고 신앙하면요, 나보다 못한다 느껴지고 나보다 조금 뒤처져 있다 느껴지는 순간 그를 판단하기 바쁩니다. 이게 율법의 힘이에요. 율법으로 신앙하는 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요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알잖아요. 못난 자에게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 너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요,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스스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는 자의 모습일 거라고요.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거든요.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거든요. 자, 신앙의 정답입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냅다 던졌겠어요? 내게 아니거든요.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졌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올 때가 되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건, 그때 당시 예수님은 지금의 마지막 때 시대를 향하여 정말로 나와 함께 신앙하는 이들이 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 모든 분들에게 두렵지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유전에 매여 신앙하면요, 김치 없는 김치찌개예요. 그래서 질문해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걸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랜 신앙의 습관 말고요,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인지라 하루 성경 안 읽으면 왠지 찝찝하시죠.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시죠. 그 찝찝한 마음 말고요, 정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못난 목사의 교만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못난 목사의 교만한 판단인지라 이것이 틀렸고 오해이고 오류이길 바랍니다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한국 땅, 요즘 제가 느끼는 답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 벽이 왜 이렇게 두텁죠?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라면 무너뜨리겠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전통일까요? 어떤 고집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떠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걸까요? 아니면 오랜 신앙 속에 어떤 것을 도대체 축적했던 걸까요? 너무 딱딱하게만 굳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곳을 뚫고 저 심령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말씀이 가슴에 늘 요즘 들어서 와닿아요. 예수님 문 밖에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문 밖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 두드리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열어주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힘을 다해 두드려도, 최선을 다해 두드려도, 문 좀 열어달라 두드려도 문은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음성은 들려요. 문 열어달라는 음성. 그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주님, 난 아직 죄를 지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를 지워낼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요. 설교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다음 주 주일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나누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귀로는 들렸을지 몰라도, 마음의 어느 한 자리에 차지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주인이라 생각해서 때로는 예배하다 말고 예수님을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주인이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우리 집의 주인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일어나서 가세요 하면 여러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의 권리예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잠깐만 좀 나가 계셔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미 내가 나의 주인은 나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좀 나가 계셨다가 나 죄 짓고 나 하나님 좀 모른 척 하다가 그러다 좀 예배할 때쯤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손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다 말씀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오랜 시간의 연수로 자랑할 만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며 어깨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수로 신앙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고는 문 밖에서 대화 나눠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방 청소 중입니다. 밖에 좀 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지저분한 방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런 고백을 해본 사람이기에 때로는 지금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저도 마음 먹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다 지우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까지 갔으면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저도 살아보았고 지금도 살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전달하고 있는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의 저를 향한 겁니다. 제가 저를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냥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아무 말 아니에요. 정말 아무 말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괜히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왜 이렇게 마음 상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제게 찾아와서 아까 그 말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왜 상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줄래요? 그럼 저도 말한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왜 상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는데 왜 상했는지 왜 모릅니까? 알죠. 그의 말이 나쁜 말이었거나 저를 상처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상처를 받은 건 그만큼 아직까지 지워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생각해야 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쫓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잠깐 나가 계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진 않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저한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힘이 없어요. 뭔가 조금 더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얼마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내가 한두 가지 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으면 될까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날 밤 예배,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음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죠.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예가 됩니까? 율법에 이끌려 신앙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단을 타고 뚜벅뚜벅 내려와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화가 나지도 않아도 될 말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우룡아, 지금 그만큼 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만큼 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뒤에서 힘껏 찬양했습니다. 목소리 터져라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아직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여전히 나를 다스리기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를 찬양했나고요? 아니요. 못났고 못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형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저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철저한 고백이 우리 앞에 진심을 다해서 고백되어져 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비집고 서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며 평안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요,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은퇴하는 날이 어느 날 다가온다면, 아직 까마득합니다. 그 은퇴하는 어느 날 마지막 다가온다면 전 설교자로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드러머. 마지막 저의 은퇴는 드럼을 치면서 은퇴할 겁니다.
설교자란 부담감 내려두고 예배를 이끌어야 한다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들 내려두고 늘 꿈꾸는 게요, 어느 한날 초중 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을 조금 더 지나가는 어느 한 시점까지 힘을 다해 드럼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수했던 열정들,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찬양이 바로 오늘 여러분 부르셨던 그날이란 찬양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가요? 고1인가요? 명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그 찬양을 하면서 드럼을 막 치는데, 여러분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들으시고요, 하늘에 환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환상이 확 열리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스쳐 지나가듯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드럼을 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며 드럼 치고 찬양하며, 그렇구나,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저의 은퇴는 드럼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드러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병교 선교사님한테 가서 제가 직접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드럼 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드럼 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위치에 서서 찬양자가 되어 있는 그게 너무너무 그리워서 제가 드럼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차병교 선교사님이 하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드럼에 앉았는데 마이크가 고장났네요. 여러분 마이크 없으면 드럼을 아무리 살살 쳐도 마이크 소리를, 그 생목을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힘을 다해서 정말 힘껏 치고 싶은데 꽁꽁 짝짝 꽁꽁 짝짝 요런 거 치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막 답답증이 나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힘을 다해 빠바바박 치고 있으면 자병 선생님이 갑자기 조용히 막 내려라 그러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나 은퇴할 때는 드럼 치며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저 찬양의 자리에서 뒤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다 보면 막 뛰어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안면 몰수하고 목사라고 하는 어떠한 위치,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어느 한 목사로서의 모습, 그런 걸 좀 내려두고 막 뛰어나가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다 잘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하나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한 일이기도 해요. 어쩌면 목사로서 여러분 저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좀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뭐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 하나에도 무너지니 우룡아?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나 습관도 유전도 전통도 나름의 열심도 아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종이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지어질지언정 내 삶에 예수님이 지워지진 않기를, 나의 명예는 좀 더럽혀질지언정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는 일은 없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문득 저의 아내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목회를 합니까? 그 질문의 자리에 설 때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답변을 하고 나서도 혼자 가만히 앉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봐요. 다양한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지금의 저의 가는 길을 비추어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꽃 하나를 설명하라면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습관적인 예배는 좀 뒤로 해보죠. 제가 캐나다에 가서 가장 은혜됐던 예배 시간이, 아무도 저를 목사인 줄 모르잖아요. 전도사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하거든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캐나다의 예배는 제가 경험했던 다른 예배입니다. 그때 제가 뒤에 그냥 가만히 멀뚱히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영어 이름이 마크입니다. Hey Mark, come here. 빨리 오래요. 그 왜 오라 그러냐 하면, 가면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발에 발을 맞추고 막 댄스를 쳐요. 처음엔 그게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예배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예배 때마다 막 손 부여잡고 브루스를 치고 막 댄스를 하니까 이게 예배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저도 Hey Joshua, come here. 저도 같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게 좋은 거냐고요? 아니죠. 그럼 그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하지 말아보자고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봐요. 오늘 예배함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살아갈 힘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같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함께 걷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예수님 우리를 혼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우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집 피우는 자는 꺾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게 한마디의 말을 던져봅니다. 영적 체질을 개선하십시오. 사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예배의 형태를 가졌으나 예수님 없이 이 자리를 습관과 형식으로 채워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지금까지 지어왔던 습관이 무너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이성이 깨어지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일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을 왜 선택했냐고요? 설교 마무리를 정리를 쫙 하고 나니까 마무리 찬양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오늘 한 4시쯤 되었나? 우룡아, 오늘의 설교의 마무리가 너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때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마음으로 돌이켜 이 찬양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날 이 찬양으로 드럼 치고 있을 겁니다. 함께 찬양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습관 혹은 형식 형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두게 하시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사랑하길래 신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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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되는 건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함이 우리의 감당함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임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통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습관도 아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더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예수와 함께 살다, 예수님 앞에 서신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길이 열려라 나마 열려라 나마야 바라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매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는 나마 칼려라 나마야 바르려라 나마야 바야.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받소서. 이리 열려라 나마 열려라 나마야 바르네 메켜 열려라 나마야 바르네.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주님 켈레르님이 열려라 나마야 바라나나 열려라 나마야 바라님이 열려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매인 신앙이라면 우리 이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 감당해야 함이 우리의 마땅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소서.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해 지역과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의 체질이 개선됨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요라나니 야바야 칼레라 나바야 말레라 주여 우리 하나님 하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마음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쓰러져가는 사람을 살리고